욥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굉장히 낙담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은 4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6장은 바로 이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6장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3명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그리고 학식이 높으며 나름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적 체험도 많이 한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그는 해박한 사람이었고 온화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요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고난 가운데 아주 가난뱅이가 되고 병까지 얻어서 아주 절망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그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름 본인은 욥에게 뭔가 충고를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듣기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7절과 8절과 9절 말씀만 살짝 보더라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는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모든 것을 핍절하게 하신다. 인과응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죄가 없거나 정직한 자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라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욥이 듣기에는 자기가 지금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유는 욥이 너는 의인이 아니라 너는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칙과 도덕적인 심판이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사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욥에게만큼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안에서 한정지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다스리심의 오묘함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오직 심고 거둔다는 단순한 원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테두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마음의 증거로 삼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집하는 원칙으로 역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엘리바스는 특정한 고난을 오로지 죄와 일치시키는 잘못된 등식으로 지극히 편협한 결론을 도출시키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논리를 함부로 하나님의 방식에 적용하는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그저 연약할 뿐입니다. 자연적인 것들이 이성을 초월할진대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엘리바스의 무정한 비난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욥은 자신의 고통을 저울로 측정한다면 그렇다면 3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모래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데요.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무게일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욥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은 바다의 모래의 무거운 만큼이나 나는 막중하고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기 낳을 때 물론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그거에 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조차도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통 가운데 깊이 고통만을 느낀다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경솔할 수밖에 없음을 반복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나는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니 이해해라.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해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께서 활을 내게 쏘으사 그 활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을 마시기도 하고 혹은 맞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고 있다. 이 얘기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자, 들나귀와 소가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배가 고파서 운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욥의 나의 이런 횡설수설하는 탄식에도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탄식을 하는 것이다. 만약 내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탄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엘리바스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욥은 자신이 울고 분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변론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상처받았고 또한 부적절한 친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요. 소금을 치지 않은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은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을 치듯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충고는 맛없는 음식처럼 욥을 더욱더 괴롭힐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들을 만지기도 싫은 음식에 비유합니다. 제발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자, 8절과 9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자, 8절에서 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하는 기도 간구가 뭐예요? 9절이에요. 그 소원의 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끊어주셨으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지 못합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애착이 없다는 것은 세상 것에 대한 것도 애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중에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인생에서 세상의 그 어떤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요,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죽기를 간청하면서도 자기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아내는 욥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면서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곁을 떠났겠죠. 하지만 욥은 그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은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신다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것보단 주께서 혹시라도 나를 어여삐 보신다면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욥이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것도 여호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동일합니다. 6장에 와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 11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 내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 내게 있어서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믿음으로 견디는 거, 이거는 내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을 이미 포기한 것 같습니다. 사탄의 헛간에 보면요, 온갖 종류의 씨앗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여러 씨앗들 중에서 유독 종류가 엄청 많은 그런 게 하나 있대요. 그 씨앗의 이름은 뭐냐면 낙심이라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헛간을 구경하던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하필이면 많은 종류의 씨앗 중에서 낙심이라는 씨앗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씨앗은요,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아주 잘 자라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사단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서든 잘 싹을 틔우는 낙심이 유일하게 어떤 곳에서는 절대로 그 힘과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자 물어봤어요. 어디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도무지 낙심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있는 마음에는 절대로 낙심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결코 절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소망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어떤 책에서 봤던 장면인데요. 그것은 뭐였냐면 유태인들이 그 독일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잡아가려고 막 쥐잡듯이 열심히 막 찾아다닐 그때였어요. 어떤 가장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정말 굶주림을 참아가면서 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숨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음악회가 열린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음악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거기 가지 않겠죠? 그런데 이 유태인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그 담벼락에, 그 음악회가 열리는 그 담벼락 가까이에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아들과 함께 귀를 대고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 절망적이고 그 불안하고 그 어두운 시기에도 음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유태인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장면이 이렇게 그림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누리고 즐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장에서 욥은 이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지고 있는 중입니다. 낙심이 욥의 마음에 기어들어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욥에게 서서히 끼치고 있습니다. 욥은 그저 죽기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예전처럼 축복된 의로운 자로 설 거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낙심이 스며들어오면요, 놀랍게도 희망은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보여요? 최악의 상황만 계속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감사는 어디론가 가버렸고 진리의 말씀도 나와는 상관없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직 내게 지워진 지금의 이 고통과 이 무게와 짐과 삶의 부담감만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이 짓누름이 마치 영원까지 계속될 것처럼 나를 무섭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욥의 상태이고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낙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틀고 있다면 감사와 찬양으로 이것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낙심이 감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저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그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허락하신, 살아있게 하심, 기회를 주시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하신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떠오르는 대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로 인하여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조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지 않게 하시되 주님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든지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고난당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그분을 위하여 좀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낙담과 절망 가운데 소망과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높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돋우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신음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주께서 친히 안수하사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이 드리워진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담과 우울감이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속히 완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병을 앓더라도 신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사오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며 열방교회 각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넓은 마음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